저는 무교절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했는데 오늘 하루 더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교절을 영적인 의미에 대하여 묻는다면 무교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게 무교절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무조건 순종하라, 이게 무교절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30년을 믿었던 1년을 믿었던 거진 1년 제대로 믿고 나면 믿음이 다 똑같아 버려요. 30년 믿은 사람, 1년 믿은 사람. 왜 똑같으냐면 6월절까지 가기 때문에. 6월절까지 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아는 건 6월절인데 6월절로는 부족해요. 무교절을 통과해야 돼요. 무교절 없는 6월절까지만 있으면 그가 어떠한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오랫도록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이 십자가를 통과를 잘 못하고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요. 그러나 무교절은 무엇인가 하면 나도 같이 죽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죽어서 나도 장사되어서 나도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무덤 속에서의 그 날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교절을 지내지 않는다면 6월절의 신앙 가지고는 항상 자기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뜻은 이렇고 내 견해는 어떻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직도 선악과를 먹는 신앙이에요. 나는 이렇습니다, 이런 거. 선악과는 나무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외에 독립된 자기의 뜻을 갖는 것이 선악과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내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신데 자기 의지, 하나님의 의지 말고 독립된 내 의지를 갖는 것,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견해가 있는데 독립된 내 견해를 갖는 것,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겠지? 이런 것이 다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 선악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지 못하게 해요. 선악과는 끝까지 자기 사람이 되게 해요. 그 선악과를 토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완전히 제거해라, 토해버려라, 선악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는 독립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분리된 내 의지, 내 뜻, 내 견해, 이거를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이거를 버리지 않는다면 무교절에서 못 나와요. 무교절을 통과해야 그 사람이 진짜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과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는 선악과 반납해라, 더 이상 선악과로 살지 마라, 이게 바로 무교절을 주신 이유예요. 인간이 독립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께서 이리 해라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예수 믿어서 그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살아, 이 세상에 나는 싫어, 이렇게 자기 독립된 자기 의지를 갖는다면, 그러면 사단이 그 사람을 장난감같이 가지고 놀아요. 자기는 아주 잘하는 줄 알아. 자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래, 이러지만 그 사람은 이미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이 마음껏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도 그런 그냥 사단에게 끌려다녀요. 그래서 내 견해를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견해,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을 주님께 옮겨지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부속이 되면 그럼 우리 이겨요. 그럼 승리해요. 그래서 주님은 나 자신의 의지나 뜻이나 견해를 주님 앞에 자꾸 반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다가도 내 마음하고 딱 부딪혀서 열받았어. 그 사람은요, 아직 자기 뜻이 있어서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는데 거기 막 열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반감이 막 생기고 나도 할 말이 있다. 이건 사실은요, 굉장히 똑똑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이제 자기 뜻, 자기 견해가 다르다는 소리거든요. 자기 견해가 다르면 이제 그 경우가 바로 무교절이 통과가 안 됐다라는 소리예요. 그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사람들 볼 때는 어떠할지 몰라도 내가 지금 무교절을 통과했는지 난 무교절 안 통과했는지 아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어긋나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무교절을 지내셨는가? 우리 주 예수님이 무교절을 지내셨는가?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던 그 시간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무교절로서 무덤에 집어넣어 버려요. 무덤에 집어넣으면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제 뭐라고 여깁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교절이에요. 때로 질병의 무덤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물질의 무덤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질병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다 치료가 되는데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지 몰라. 다른 사람은 거기 가서 낫는다는데 나는 왜 거기 가서 낫지도 않아. 이런 거예요. 수술하면 된다는데 수술한 다음에 더 많이 아프네. 하나님의 질병의 무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무덤으로 들어가 버리면 누가 빌려준다고도 안 하고 빌리기도 어렵지만 혹시 빌려준다고 하면 빌려주는 사람조차 어려움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아주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려움을 더 자초하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의 무덤도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무덤이라는 건 자녀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가슴에 그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러지? 이렇게 비위를 맞춰도 안 되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어떻게 대화를 하면은 그 대화뿐이지 연결이 되지가 않고 이제 자녀의 무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관계의 무덤도 있습니다. 실패의 무덤도 있습니다. 환난의 무덤도 있습니다. 왜 이런 무덤이 있는가? 주님은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자아라고 하는 선악과를 반납하라는 거예요. 너의 선악과, 너 그것을 반납해. 그걸 반납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계속 오래 걸려요. 그래서 무교절을 오래도록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무교절을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한 번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견해는 들어가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근데 자기들의 견해는 우리는 가면 죽어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못 가요. 자기의 견해를 앞세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40년의 그 무교절을 지나가게 하세요. 40년이 꽉 찬 다음에 이제 그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2세대에게 들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견해를 거기다 또 내세우면 또다시 길어져요. 무교절이 길어져요. 무교절을 길게 지내기를 원하시면 아멘. 무교절 길게 지낸다는 건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소리예요. 고생을 아유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고생 짧게 하고 싶죠. 다 이렇게 말하는데 고생을 짧게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 견해를 버리고 하나님 견해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길고 긴 이런 무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요나 같은 사람은 3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에 자기 견해를 세워서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니느웨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 못 갑니다. 물고기의 뱃속이라는 무덤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지는 않고. 여러분 이렇게 무교절을 지낼 때는요. 죽지는 않아요. 근데 죽을 것 같은 고생,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환란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죠. 환란의 무덤으로 들어가면 환란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편안한 시간이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온갖 생각이 나를 막 다 잡아다니고 그것이 뭡니까? 온갖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견해가 아닌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어떤 무덤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난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은 무교절을 지날 때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요. 무교병 먹어 그래요. 무교병 먹어.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어. 내가 지금 어떠한 질병에 무교절을 지내고 있든 다시 말해서 질병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든 또는 내가 물질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든 환란의 무덤 속에 있든 가족 불화의 무덤 속에 있든 너는 한 가지를 해. 무교병을 먹어.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 없는 떡. 누룩이 뭡니까? 죄를 먹지 마. 죄를 자꾸 먹는 거죠.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그러면 무교절이 길어지죠. 나오지를 못하죠. 무교절을 지내는 기간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맛이 없어. 맛이 없는데요. 죄를 안 지으니까 참 재미가 없는데요. 주님은 그게 무교절을 빨리 끝내고 싶으면 무교병을 먹어.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그 소울의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불평원망을 안 해요. 불평원망 계속 불평원망 하다가 40년의 무교절을 지내다가 결국 그들은 정말 광야가 자기의 무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산 것도 광야, 죽어서 묻힌 것도 광야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 요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그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지긋지긋할까요? 그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비린내 투성이가 나지 않겠어요? 수많은 물고기랑 같이 사람도 한 입에 삼켜버리는 물고기가 그 속에 뭔들 없겠어요? 어떤 물고기들 없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다른 물고기들은 다 소화가 되는데 위액이 나올 때 다 녹아서 소화가 되는데 요나만 소화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바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 큰일 나고 결단이 나는데 죽지는 않는 거예요. 결코 죽지는 않지만 살지만 사는 게 사는 거가 아닌 것이 바로 그 요나의 뱃속에 있는 요나 뱃속이 아니지. 소울의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멀미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빠른 속도로 그 요나를 삼킨 다음에 그 물고기에게 들어가자마자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 기도를 해요.
부르짖어 회개와 감사밖에 안 해. 그리고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기가 나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요나를 먹은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죠. 니느웨로 가. 니느웨로 얘가 쏜살같이 배로 그렇게 갔던 그 바다를 니느웨를 향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예요. 막 이제 이 물고기도 속이 불편해서 금식조차 요나 때문에 물고기가 금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얘가 가는데 막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산의 뿌리까지 확 내려갔다 휙 올라갔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청룡열차는 저리 가라고 물고기가 가는데 결국 3일 동안 이 물고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미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한다고요. 미물도 그 물고기 같은 미물도 하나님이 말하면 들어요. 사람은요 안 들어요. 미물이 아니라서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런데 안 들으니까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그 고생을 실컷 하다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토함을 당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죄를 토하니까 하나님께서도 환경에서부터 토함을 만드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연합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무교병은 무교절날 먹는 건데요. 무교병이 도대체 뭐야?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까 누룩 없는 떡이라고 그랬는데 누룩 없는 떡은 예수님의 몸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몸이 너희들 예수님의 몸 먹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그 무교절을 제대로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러한 1세기의 그런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기록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떼어먹고 남은 조각을 비단 보자기에 싸서 땅 속에다가 파 묻어놓는데요. 3일 동안을. 그랬다가 3일 만에 이거를 꺼내가지고 먹는답니다. 무엇과 같죠?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간, 그렇죠?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이게 그 유대인들의 풍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 바로 그 무교병,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비단보에다가 바로 그 무교병을 싸서 땅을 파서 땅 속에 넣었다가 3일 만에 부활 아니겠어요? 꺼내서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아멘. 모세에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받았다. 침례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죽는 사건이에요. 침례를 받는 거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침례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침례 물속에 넣었다가
꺼내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이제부터 나는 내가 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게 바로 침례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죽는 사건이 침례 사건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자아가 죽어야 돼.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자아는 어떻게 됐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자아는 바로 지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들어가기 전에 이제 홍해를 지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 출애굽한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 양쪽 벽도 물이고 위도 구름이 물이에요. 그러면 그 안으로 지나간 사건을 침례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침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보세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우리의 육의 생각과 육의 것은 다 죽었다. 너희는 이미 이제는 너희로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이게 뭐냐면 부활이죠. 그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리심, 부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이 무교절은 이 무덤에 들어가는 거를 말해요. 무덤에 사건이 없으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덕을 보고 나는 그 모든 주님의 공로를 나는 그냥 힘있는 게 아니고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도 나의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렇게 못 박아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이 부활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시간이 있을 때 드디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거기까지는요 6월절이에요. 거기가 6월절. 6월절 신앙은요 예수님을 50년 믿으나 1년 믿으나 평준화야 다 신앙의 평준화. 어디까지냐면 무교절을 통과하지 않은 6월절 기간만 있다면 항상 뭐냐면 예수님 아시죠? 보시죠? 예수님 저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믿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은 뭐냐면 너의 자아 너는 무교절을 지켜 그러시는 거예요. 무교절 없는 그런 신앙은 십자가를 통과 못합니다. 항상 십자가 앞에 있어요 다. 근데 십자가를 들어가서 통과를 한다라는 건 내가 죽는다는 소리예요. 십자가가 어떻게 통과하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야지 뭐. 십자가에 매달려야지만 통과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통과되는 것이 그래 통과되면 그럼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덤에 들어가서 그러나 주님이 무덤에 들어간 우리를 주님은 부활의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초실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이 바로 있는 거예요. 초실절이 뭐예요? 부활절. 그래서 무덤에서 죽으셨지만 반드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래 너 내 뜻대로 거기 계속 있어라가 아니고 이제 너는 일어나 부활의 시간이야. 이렇게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3일간 땅속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예요. 그래서 자기 새 무덤, 자기 죽으면 들어가려고 무덤 준비해 놓은 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세마포로 다 싸가지고는 그 십자가에서 내린 그 예수님을 그 무덤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음에 이제 닫아버린 거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3일간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무교절이에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과 46절을 봅시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오시기 전부터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절, 바로 이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무교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될 것,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무교절 같은 우리의 그 무덤 같은 고통의 시간이 있어도 주님은 반드시 부활을 약속해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부활이 있어. 부활을 언약을 하셨고 그것을 지키시는 주님이시죠. 예,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시고, 또 예수님은 그 보혈을 흘렸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보혈을 흘렸는데 그 보혈은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근데 이 떡을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무교병이라고 말해요. 아무 죄 없는 떡, 무교병이라, 누룩 없는 떡, 이것을 바로 주님은 나는 너에게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나를 먹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줄 떡, 그것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무교병이고 무교병을 먹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주의하라 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뭔가?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또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죠? 겉으로만 그렇게 그런 척하는 그런 외식을 주의하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겉으로만 말하시는 그런 외식이 없어요. 누룩이 없기 때문에. 누룩 없는 참떡이라고 그러셨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이렇게 바리새인의 누룩은 예수님 앞에는 자기가 아무리 감추어도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그 누룩투성이에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님은 너희들 그거 받아들이지 마. 그거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누룩이에요. 이게 누룩이에요. 철학, 헛된 속임수, 이걸로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다. 이거 누룩이다. 헛된 속임수가 말은 너무나 헐번들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말. 그거 헛된 속임수다. 그거 주의해라. 이거 누룩 잔뜩 들은 떡이다. 그거 먹지 마라.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전통이 누룩이다 아니다? 누룩이다. 세상의 초등학문. 그 누룩은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철학같이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기는 초등학문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가 온전한 고등학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비진리는 초등학문같이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누룩 아닌 것을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누룩 아닌 건 먹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룩이 어떤 거야?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하는 거고 또 이 철학이라든지 헛된 속임수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세상의 사람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거 다 초등학문인데 이거 다 누룩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드디어 무교병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무교절인데, 우리 골로새서죠.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누룩 없는 덩어리가 되라는 겁니까? 누룩도 좀 있는 덩어리라도 괜찮다는 겁니까? 누룩 없는 덩어리가 되라. 누룩 없애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너희도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이 있다면 그거 버려, 내버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외식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또 속임수, 이렇게 말은 좋지만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말한 것에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이었구나, 이런 게 있고, 누군가가 굉장히 말을 잘했지만 그 말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을 주거니 받거니 했구나. 주님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그 부분은 잘라버리고 내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룩이라. 그래서 묵은 누룩은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대신하여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이시고 그분은 무교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 하지 말라고. 옛날에 오래도록 그것이 쓰여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룩이면 베어버려라.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거라면 제거해버려라. 묵은 누룩 하지 말아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그러니까 그 누룩이 그냥 그 사람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나올 때 오면 하나님의 선의가 아닌 악의로 인한 것이라면 그거는 누가 말했든지 누룩이 맞습니다. 그래서 누룩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상관이 없이 제거해버리는 게 맞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도 또다시 그 누룩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 묵은 누룩이었네요. 악의에 찬 누룩이었어요. 주님, 이 누룩을 제거하길 원해요. 그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다시 먹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을 먹습니다 뿐 아니라 내가 말이나 듣는 것이나 내가 소원하는 것이나 내가 행하는 것이나 모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예요. 이렇게 주님은 에베소서를 또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이 무교병이라면 우리에게도 주님은 무교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희 무교병 뭐가지 살아 이래요. 우리의 무교절은 사실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무교절은요, 사실은 이 땅 사는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이 땅 사는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교병만 먹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됩니까? 아휴, 재미는 언제 보나? 재미는 천국 가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날들이 우리의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부활이 되죠. 초실절, 바로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보십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유혹의 욕심, 이게 뭘까요? 유혹의 욕심을 두 글자로 하면 누룩이죠. 이게 누룩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거는 바로 누룩 들어간 떡이에요. 누룩이 들어간 떡,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거는 그 누룩 들은 떡을 먹은 자, 옛사람,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바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룩 먹은 자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벗어버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너희들 누룩을 너희가 먹는 그 옛사람, 그 죄의 사람은 벗어버려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보세요, 여러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는 누룩인가요? 아닌가요? 누룩이 아니죠? 그걸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 되시는 예수를 먹어라. 무교병 되시는 진리를 먹어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때는 주님이 새 사람을 입게 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게 뭐예요? 이제 무교절이 되는 거죠. 무교절의 기간을 잘 마치는 거죠. 진정한 무교절이에요. 그것이. 자아의 죽음을 위해서 홍해 같은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홍해를 주셨을까요? 자아로 못 살아 너희들. 홍해가 앞에 톡 가로막히니까 자아로 못 살아. 너희 힘으로 못 살아. 그거 건너게 하는 건 오직 주님뿐이야. 제발 너희들 너희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못 살아. 그게 홍해예요. 홍해를 만났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러지 마시고, 홍해를 만나면 뭐라 그랬어요? 원망하지 뭐. 왜 우리한테 여기를 데려나왔느냐고. 어? 우리가 애굽에서 안 나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면 얼마나 더 일이 많아지겠느냐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주님이 사랑해서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뭐를 죽이려고? 자아를 죽이려고. 자아를 해결시키려고. 자아, 성성하게 시퍼렇게 산 자아 가지고는, 그 자아는 뭘 좋아해요? 유교병 좋아해요? 무교병 좋아해요? 자아는 유교병을 좋아하죠. 누룩 좋아해요. 그래서 누룩이 있어서 팡팡하게 부푼 떡,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유교병은 예수님하고 달라. 주님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머 이거 내가 말 잘못했다. 오늘 생각 잘못했다. 내가 선택 잘못했다. 내가 유교병이었네. 하나님 사하소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엎드려요. 이러고 빨리 유교병인 줄 알면은 유교병을 빨리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것이거든요. 구습이야 그거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주 예수의 사람이 안 돼. 주 예수의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새 사람 입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8절을
보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징계를 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친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러죠? 다시 말해서 묵은 누룩이 있어서 묵은 누룩이 있으니까 자꾸 징계가 오는 거예요. 자꾸 불편한 일이 자꾸 있는 거예요. 자꾸 힘든 거예요. 왜 나만 이러지? 사랑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나는 뭐 그렇게 해도 나는 아무 그런 것도 없어. 나는 뭐 하나님이 뭐 다 괜찮아. 나는 뭐 그까짓 거면 다 그러지. 너무 어려서 하나님이 그 사람 완전 신생아 베이비라 손도 못 대셔. 신생아가 뭐 쌌다 뭐 했다 뭐 때리나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태어나지도 않았는지도 모르지.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은 징계를 주실 때 뭐라 그래요? 징계 다 주는 거야. 근데 너희에게 만일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야 그래. 친아들이 아니야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지옥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그래요. 아고 다행이네. 난 징계를 너무 받아서 나는 버렸나 했더니 그게 아니구만. 버린 거 아니에요. 징계를 나는 여러분 만약에 나는 똑같이 잘못했는데 난 이만큼만 해도 하나님이랑 당장 사인이 오고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그냥 막 머리가 지끈거리고 하나님 안 기뻐하시나 봐. 하나님 안 기뻐하시나 봐. 이게 막 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는 어떻게 해도 나는 뭐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뭐 아이고 무슨 저희는 이상한 사람이네. 나는 괜찮아. 그분은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주님 말씀했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누룩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누룩이 있으면 누룩을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제거해 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죠. 누룩 덩어리가 있어도 그냥 놔두면 그러면 기가 막히죠. 그럼 버려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친아들이 아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세상 부모도 자녀를 자기 뜻대로 징계해요. 얘 정말 아니야. 얘 자꾸 도둑질하네. 얘 자꾸 욕하네. 저 거짓말하네.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하게 할 수 있나 이래가지고 막 자기 뜻대로 징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거룩함 같은 거 싫고 돈이나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말고 저쪽.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아니야. 너는 거룩해야지 돼. 누룩 없는 떡이 돼야 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받을 때 그 당장에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징계받는데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참 초라하고 참 완전히 막 개무시당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도저히 말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되고 무릎 꿇고 싶지 않은 거 무릎 꿇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아. 슬퍼. 근데 후에는 어때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결국 주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 환난과 연단을 길게 받고 싶은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환난과 연단을 길게 받고 싶어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 환난과 연단을 자꾸 받는 거는 뭐냐면 무교절을 너희가 길게 해서 그래. 너희가 무교절을 길게 하니까 환난과 연단 속에 있는 거야. 무교절 지금 무덤 속에 너희가 있는 거야. 이거 좀 싫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나가려고 해. 근데 주님은 말씀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는 날 시간, 허락하는 바로 그 타임까지 너는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누룩을 제거하는
누룩을 뱉어버리는, 자아를 반납하는, 나는 그 내 선악과를 주님 앞에 반납하고, 선악과를 반납하면 뭐가 남죠? 십자가가 남죠. 십자가로 삽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님이 더 이상 밟으실 이유도 없고 무교절로 너 더 들어가 있어 라는 말씀도 없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무교절을 다시 한번 오늘, 지금은 우리가 7대 절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5대 제사를 했고 지금 7대 절기를 나누면서 이 절기가 도대체 뭐야? 이러는데 절기가 바로 이거예요. 거의 다 성경하고 다 연결돼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다 똑같아요. 다 연결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으로 당하신 고난이나 죽음이나 무덤 속에 계신 거나 부활이나 또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절기나 같은 맥락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연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려움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때로는 징계를 주시는 것은 주님의 사생아가 아니라 너 내 참 자녀야 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아예 오늘은 무교절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줄을 양육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